당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차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는 회원이 누구냐면 목사와 여기도 시차에도 똑같습니다. 노예도 같고 청회도 같습니다. 그러면 노예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교회죠. 개교회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여러분? 공동 노예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좀 반대로 되는 재직회가 있거든요. 그 재직회 구성은 누가 되냐? 회원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그래서 이 재직회는 실익권이 없습니다. 또 재직회는 무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뭐가 있냐면 재정부와 관련된 것을 결정합니다. 재정부는요. 그러니까 7위 분하는 공동의회는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그 당에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동의회 할 때 세례교인 이상들이 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죠. 그러면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다 결정된 부분은 공동의회에서 이제 경영결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집사님들이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있을까 그럴까요? 집사님들이 없으니까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를 했어요? 재정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재정부에서 이 역할을 좀 아니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회 결정난 것을 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할 수 없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잘못했거나 할 때에 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치리라는 말은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치리는 어디서 할 수 있는 때에? 당에서 하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계속 반복을 해주는데 제가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으로 개혁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혁교회가 있고 하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그쪽이 장로교회. 이해됐죠? 이 장로교회가 이제 어디가 많냐면 스코틀랜드, 또 캐나다, 또 우리 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익인이 누가 있냐면 당이 여기에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장로의 실익권이 어디 있냐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노예가 시찰에는 실익권이 없어요. 실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노예에서 늙은 노자를 쓰고 모의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회, 늙은 장로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치리를 합니다. 총회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총회는 노회와 관련된 일을 모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못했을 때에 노회가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관리하는 것은 이 시찰이나 노회나 총회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까? 당에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당회를 할 때에 또 좀 잘못했을 때에 자주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건을 제출하면 모이자 하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결국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머리 역할을, 머리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 개념에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죄를 다스리는 기능의 머리를 당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는 결국에서 뭘 다스려야 되냐면 뭘 다스려야 될까요? 죄를 다스려야 되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제하고 여러분들이 사사시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보면 300년에서 350년 기간이란 말입니다. 주전 11세기부터 지금 14기까지 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가 사사기상으로입니다. 성경까지 보면 12명에서 몇 명까지 있냐면 13명 정도 사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온리의 첫 번째 사사이고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까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사사라는 뜻이 제가 무슨 뜻이라겠죠? 사사 뜻이 뭐예요? 우주의 학생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재판.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사사 뜻이 뭐라고요? 재판장. 그러면 요 재판장들이,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300년, 350년 동안? 12명, 13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사사시대가 끝마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그 다음에? 거의 왕국시대, 왕국시대. 왕국시대 가장 대표사를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는 무슨 시대죠? 요 앞에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이거 자꾸 고민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이지만은 보십시오. 모세 시대로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 시대에는 항상 어디서 모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모인다. 근데 이 모세 시대는 어디까지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호수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능 자체가 그냥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사시대 때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아니니까 왕국시대도 아니에요. 왕국시대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머리를 다스리는 기능을 항상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한 왕국기란 말입니다. 왕국기. 굉장히 암흑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뭘 다스리라는 겁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누가 하냐면 이제 왕국시대에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 자,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 온예로부터 삼성까지 이 예수님이 사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럼 예수님, 다윗은 장조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죄를 다스리겠죠. 그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없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기능이 누구에게 줬단 말입니까? 당에 줬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누구? 장로. 목사와 장로가 무엇을 통제해야 돼요? 죄를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사가 당에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누구에서 온 거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에게.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교회 회원들이 당회가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칠 때에 그 치리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왜 받아야 되죠? 네. 조금 뭔지 알잖아요. 제가 가짜로 한 말도 저는 29자식은 서해인한테 고마워하면 안 되는데 자,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를 살리는 건 맞죠? 제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만약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돼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계속 꿈틀거리잖아요. 죄는 살아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이 죄라는 것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강의가 잘 들여다봐야 되죠.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와 장로들은 뭐에 넘통해야 되는 거죠? 첫째,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우리 하나 더 하면 어쩌면 뭘 가르칠까요? 교회사요. 만약 하나 더 하면 뭐 할까요? 세속사예요, 세속사. 내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세속사는 우리 세계사 공부라든지 한국 역사 공부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세속사만 원래 아세요? 자, 말씀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요리. 그 다음 뭐예요? 교회사.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 모범을 끝마치고 이제 한국 교회사 공부를 발랐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하이데벨로 공부. 근데 이제 조정환 선생님하고는 요 교회사 공부를 했거든요. 호승기 목사님 책 초대교회부터 거리한 대사까지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책을 한 페이지수가 한 6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주에 한 40번씩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읽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읽고 나면 머리가 왜 잡히냐면 흐름이 잡혀요. 설명을 해봐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들어가 난 다음에 계속 읽으면 자꾸 쌓여요. 그럼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벨문학상을 받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달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이 아마 그렇지 아닌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책을 안 읽는데 한번 찾아보고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동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책 소개를 할 때 그걸 좀 찾아보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한강치가 이제 노벨문학상 받기 전에 거기 찾아왔는데 그게 보면 서재 같은데 책이 막 꽂혀있는 인터뷰 1시간 하고 책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도 봐도 되냐 해가지고 노벨 받기 전입니다. 한 10시간 정도 안 가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 거기서 1시간 정도를 보고 또 어떤 갔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읽고 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다가 읽을 거고 읽을까요? 다 못 읽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뜻을 말씀드리냐면 말씀이나 교리나 교회사를 조금씩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공부를 시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조금씩 계속 읽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책 읽었죠.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읽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 좋은 당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사를 가를 때에 목사와 장로가 영적인 시야가 걸려있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로를 많이 선출한다고 할 때에 말씀과 교리와 교회사 이런 것들이 능통한 사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이게 플러스 뭘까요? 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보면 뭐가 답답해요? 기도. 그렇죠. 여기 같이 가면 정말로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습니다.